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조인식을 위해서 지금 짐승을 준비하도록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였습니다. 준비된 짐승들 중에서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순양은 둘로 갈라서 서로 마주 보도록 하였고, 그리고 새들은 쪼개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라고 10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당시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아주 보편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횃불과 같은 형태로 임하셔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17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이렇게 17절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 사회에는 본래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두 당사자 모두가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계약의 양쪽 당사자, 즉 어느 한쪽이라도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쪼개진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홀로 지나가셨다라고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에는 쌍방의 합의가 그리고 쌍방의 결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홀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의지를 아브라함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흔히 편무계약이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고 그리고 지금 확증해 주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의지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제 10년쯤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여러 번 이미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또한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미 여러 차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라고, 즉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미 여러 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쪼갠 짐승 사이로 홀로 지나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니 이 정도가 되면 사실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아주 작은 증거 하나라도 정말 있어야 할 것만 같은데 아브라함의 삶의 현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조카 롯을 자신의 양자로 그렇게 삼아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 롯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축과 재산이 많아짐으로 더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결별하게 되어졌다라고 창세기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메섹 출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볼까라고 그렇게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셀 그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라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그리고 몸은 늙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자 오히려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라는 이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 대를 이을 자녀가 있어야 하겠다라고 간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보다도 더 사레의 마음이 더 급했던 것 같습니다. 사레는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즉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는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사레 자신이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것을 좋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레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과연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주어서 자녀를 낳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한 결정, 그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라의 이런 결정이, 이런 희생이 참 놀랍다라고,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세워주신 것은 단순히 대를 잇도록만 하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은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행동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례가 사건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단지 자녀를 주셔서 대를 잇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롯과 헤어지면서 동서남북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레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자식을 얻는 것은 오직 대를 잇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례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이었기에 그것은 오히려 죄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아니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르게 서기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되게, 아니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일상의 삶 속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감사함으로, 섬김으로 생명의 복음을 녹여내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앞에 놓인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아니 때로는 머뭇머뭇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치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하갈은 어떤 여자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말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갈이 애굽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굽 여인인 하갈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2장 하반부 말씀에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에 머물다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재산을 얻게 되어졌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애굽의 왕인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종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자신이 섬길 신을 선택할 수가 없었고, 주인이 섬기는 신을 자신의 신으로 믿고 섬겼다라고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갈은 바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온 한 여인 사레를 바로가 취했다가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것을 그는 보았고 그리고 들었습니다. 바로가 최고의 신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참된 신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종들과 재물 그리고 짐승들을 줄 때 아마도 하갈도 아브라함이 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된 이후에 하갈도 주인 아브라함과 사레를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오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 주시는 것을 하갈은 친히 목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조카 롯이 갈대아 연합군에 의해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출한 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 아니 특별히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했던 이 언약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레가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이제 종 하갈을 통해서 대를 잇도록 하자라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을 때 아브라함도 사레의 계획에 동조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레의 제안은 당시 사회에서 보자면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여종을 첩으로 들여 자식을 낳는 일이 그 당시 아주 보편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레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여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자신이 소망이 없어 보여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기다려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6장 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남편 아담에게 주었던 사건과 아주 동일한 문장입니다. 지금 창세기 기록자는 하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사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여정 하갈과 동침하고 그로 인해서 하갈이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자신이 임신했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하갈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하갈은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교만해져서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였다라고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시했다라는 이 말은 저주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을 낳지 못한 일과 아마도 관련이 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다산은 신의 축복이었고 그리고 자녀를 놓지 못하는 것은 저주와 치욕으로 그렇게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아마도 여주인 사례를 향해 애도 못 낳는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비웃으며 조롱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 보곤 합니다. 여정 하갈의 모욕은 사례의 마음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갈은 그저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종이 주인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아니하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갈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6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항의했다라고 말입니다. 사레의 항의에 아브라함은 하갈에 대한 모든 권한이 사레에게 있음을 지금 밝혔고 사레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갈의 모든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한 사레는 여정 하갈을 학대하는데 하갈의 사레를 멸시한 것 그것만큼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레의 학대에 하갈은 견디다 못해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하갈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 쫓겨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가련한 처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갈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하갈이 자기 주인에게 교만하게 굴었고 아니 주인을 멸시하다 쫓겨난 것은 이 사건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말입니다. 하갈은 주인 사레를 멸시하고 저주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저주를 받고 지금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여전히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심판을 받고, 아니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이 쫓겨나 광야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은 어디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광야의 술길 샘곁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지금 하갈은 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하다가 다시 애굽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함께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축복받은 장막인 여호와의 가정을 떠나서 이제 죄악과 우상 숭배의 도시인 애굽으로 가는 것이 정말로 옳은지 하갈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향해 어디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던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숨은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또 동생을 죽인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하갈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디라는 질문은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현 위치를 바르게 파악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 어린 호소에 하나님의 눈물 어린 호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아니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대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이 질문에 하갈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갈의 대답을 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말을 들은 하갈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갈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 아마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는 종이 되고 싶어서 종이 되었겠습니까? 하갈에게 사례처럼 주인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누구나 큰 소리 치면서 아니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아마도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갈은 사례에게로 다시 돌아가면 또 어떤 박해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돌아가서 복종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즉 약속하신 시간을 기다리며 견디며 버텨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태도다라고 하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하갈이 잉태할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짓도록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마엘과 그 후손에 대한 예언도 12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장차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하갈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을 가데스와 베넷 사이에 있더라라고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즉 히브리어로 엘로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를 보시는, 아니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대로 다시금 주인 사레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에서 기근하러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였고 결국 애굽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아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 여인인 하갈을 선택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아브라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창세기 13장의 롯도 또한 그러합니다. 롯도 눈에 보기 좋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던 그 땅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선택한 결과 사레에게 큰 위기가 도래하였고, 그리고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결과 심판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인 하갈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위기가 오고 훗날 온 세상이 위기에 놓이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인 앞에 교만하여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여종 하갈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셔야 할 그 이유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갈을 찾아와 만나 주시고 그리고 하갈에게 소망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로이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제 소망 가운데 더욱 진실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넘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스스로 약속하신 바 구원을 성취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